여호수아 3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장면들이 이제 연출이 되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에서 이동하여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으니라. 무슨 일을 하려면 준비를 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야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시딤으로 이동하여 요단에 건너기 전에 이제 거기서 묵는 것이죠. 시딤은 모압 평원에 있죠.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사해로부터는 북서쪽으로 16km, 요단강까지는 약 13km 정도 이렇게 가면 13km 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 마지막 수경지가 되겠어요. 야영지가 되죠.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텐트 치고 사는 거죠. 장막 치고 계속해서 장막을 걷어서 무슨 낙타나 이런 짐승들 등에 채우고 또 술에 끌고 이동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온 것입니다. 시딤은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던 장소죠. 우상숭배를 하고 또 그 일부로서 이방인 여자들과 음행을 했던 그러한 장소예요.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저주할 수 없으니까 발람왕에게 슬며시 그런 것을 알려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실 거라고, 심판하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일부로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 장소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천전왕국 성전이 나오는데 이제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시딤 골짜기, 현재 이들이 묵고 있는 그 골짜기로 흘러가지고 사해로 내려가죠. 그러면 그 물이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해가 지금 염해, 소금 바다죠. 고기가 살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의 물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생명의 강이 흘러내려가서 이제 생명을 허락하고 물고기들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갔을 때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이제 흘러내리죠.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오는 것의 예표가 천년왕국의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그 도시를 관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있어요. 건물도 있고 사람이 사는 거처, 우리가 사는 거처들도 있고 아름다운 도성이죠. 보석과 금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도성인 것입니다. 여기 1절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휴식을 취해야 된다. 휴식이 필요한 것이고 전쟁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건너면 뭐예요? 전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먹을 것 그리고 전쟁 준비를 이제 철저히 하고 충분히 휴식하고 그런 것이죠. 사람이 피곤하면 전쟁하기가 어려워요. 힘을 쓰기가 어렵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마찬가지죠.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평소 운동을 적절히 하고 다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있어야 영적 전쟁도 잘 치르는 것이지 몸이 아프고 몸이 약하고 힘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벌써 병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투야.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별로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근데 평소에 그런 거 안 했거든, 과거에는. 그런데 하루에 막 어떤 때는 10시간, 15시간씩 앉아버리면 체력 없으면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가서 일을 하죠. 돌아와서 저녁이나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무슨 잠시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몸의 건강이 안 따라주면, 휴식이 평소에 안 돼 있고 자 이런 거 영적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 관리를 하는데 대단히 주님께 맡기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몸을 굴려버리면 그냥 그대로 마귀에게 점령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쟁할 때도. 그래서 모든 전술훈련을 하면 직결지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공격을 한다든지 방어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 후방에 직결지에서 뭐 하냐, 명령을 하달받고 그 명령, 이제 공격 개시나 방어 준비 시간, 진지 투입 시간을 미리 고려해서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서 거기서 탄약을 분배하고 식량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예행 연습을 거기서 하고, 전쟁에 관한 예행 연습, 전투. 너는 이렇게 했을 때 너 어떻게 포를 어떻게 쏘고 무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그걸 척척척 연습을 거기서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어때요? 공격 개시 시간 전까지 그냥 쉬는 거예요. 몸의 체력을 보강시키는 거예요. 왜냐? 수백 킬로를 뛸지 수십 킬로를 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총알이 막 빗발치는 곳에서 막 그 위험한 그 지형의 산 바위들 많고 나무들 많고 한데도 막 뛰어서 도망가고 엎드리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피곤하면 못하는 거예요. 몸 약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쉬고 영양을 섭취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이런 거 없이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하신 모든 그 규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데 그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려면 안 돼요.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동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채소 이런 것들을 건강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섭취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잘 섭취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것도 음식도 소홀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적더라도 자주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에 갔다 와서 막 녹초가 돼가지고 하면 책이 안 봐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요단이 그 당시 그 북쪽에 헤르몬 산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그 눈이 그 안에 있어요. 그때가 이제 녹는 시기란 말이죠. 약 4월쯤 되는. 그래가지고 쭉 하면은 이제 그 녹으면 요단강이 평소에는 갈수기 때는 졸졸졸졸 흐르기도 하는데 상류에는 그때 되면 이제 콸콸 넘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개천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뭐 그냥 다 건널 수 있어요.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한 2, 3cm 뭐 3, 4cm 이 정도 흐른단 말이죠. 그러나 여름 장마철이 되면 어떤가요? 어마어마하게 내려오죠. 막 급류, 물살이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이 하천 폭이 대단히 넓어져요. 물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천 공사를 할 때는 미리 다 그걸 계산해서 넓게 하고 1단, 2단, 3단으로 해서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캠핑 가서 야영할 때도 텐트를 치면 그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쫙 단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재난을 당하게 되죠. 다 준비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코로 가려고 하는데 이 시기가 뭐냐면 그 강둑까지 물이 꽉 차는 시기예요. 절대 못 건너요. 절대 못 건너.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강 다리 같이. 물론 그렇게 한강처럼 넓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물이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와서 대단하다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제 전투에 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세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겁을 먹나 안 먹나 시험하신다. 시험.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믿음을 견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지금 이 상태로 쭉 앞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슬쩍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정신없으면 너는 싸울 자격 없어, 전쟁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훈련하면 이렇게 훈련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도 되겠구나 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직결지에서 대단히 이렇게 준비를 잘해요. 여러분, 지역교회가 뭐예요? 이런 직결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어렵고 왔으면 또 힘든 거, 상처 입고 전투하다가 부상당하고 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고 또 마음에 결심하고 다시 나가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또 나가서 살고 이러는데,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실력이 붙어요. 전쟁에 실력이 붙는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걸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건 틀림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군대에서도 훈련을 시켜보면 평소에 열심히 하면 전쟁이 나면, 전투가 나면 똑같이 그대로 행동이 돼. 바로 돌입이 돼요. 그러나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미연합훈련 같은 거 못하러 합니까? 그런 거 돈 들이고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는데, 그 많은 장비들과 그 비행기, 전투기, 무슨 함대, 그 다음에 탱크, 전차 이런 것들이, 장갑차 이런 것들이 움직이려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돈. 포탄 한 발 쏘면 뭐야? 퐁 하면 쌀 10가마, 퐁 쏘면 20가마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요만한 거 하나도. 다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죠?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다른 나라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돈 들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 돈을 다 사람들에게 복지해서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못하면 복지고 뭐고 다 끝나는 거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3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실행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실행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3절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의 언약궤와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매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이동하여 그것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 기둥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 높은 데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봐야 됐어요. 이제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니까 이제 그 낮은 땅 위에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 또 그 언약궤를 보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표로 볼 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셨던 십자가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내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런 여러분 안에 계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대로 너는 해라,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향하여 이 말씀대로 실행해라 하면서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예. 진리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건 지금 마귀가 너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알려주신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그 진리대로 가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어도 맨날 비참하게 살아요. 그리고 힘들게 살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또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면서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에 관해서 절대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 지시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그 지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한다니까, 야, 오늘 성령님께서 나한테 어느 방향으로 가라, 또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지시 착착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들은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자기에 관해서. 이 안에 계신 분이 자기에 관해서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묵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행할 수 있을까 노력하는 거, 그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주의 첫날 교회만 나와서 가만히 앉았다가 가고 또 뭐 이래버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른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다 들은 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준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 제자들에게 전달해 줬다. 그대로.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셔서는 이제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바로 성령님에게 알려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지. 야, 앞으로 내일 성령님께서 너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더라. 아니면 또 너 내일 성령님께서 너 내일 무슨 철야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 3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 이런 거 전부 거짓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귀가 자기가 하는 말을 성령님께서 하신 말로 생각하고 하는 것, 그것이 90% 이상이라는 거죠. 90% 이상. 그래서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성령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말씀 듣는 사람은 절대 그 말은 안 해요. 성령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안 해. 그냥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티를 내면서 그 얘기를 안 한다 그 얘기죠. 성령님께서 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 야, 오늘 영업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갔더니 정말 아이고 어마어마한 계약이 이루어졌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라면 공장 라면 나오는 그 기계에다가 밀가루 비벼서 집어넣으면 라면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해야 나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해서 거기에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마귀가 이 사람은 이런 소리만 듣는 사람이다. 그러면 마귀가 그 말을 넣어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제멋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나 그러한 교인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 한국 교회 참, 왜냐 우리 한국은 아주
대단히 좋아요. 샤머니즘하고 모든 종교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마귀가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너희와 언니께 사이에 약 2000규빗을 재어 간격을 두고 그것에 가까이 오지 말라.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더라. 저거 좀 히터 좀 꺼주시죠. 자, 그래서 백성들과 언약궤 사이가 얼마? 2000규빗.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거라고 볼 수 있죠. 주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도 2000년이죠. 2000년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새로운 길로 갈 때 여러분 그 길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앞길을 우리는 지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경험을 다 해보면 그 길을 알 텐데, 야, 나 결혼을 처음 해봐서 결혼이라는 게 이런 게 줄 모르겠다. 결혼하면 인생 끝인 줄 알았더니 다시 인생이 전쟁이 시작되는 줄 몰랐구나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시 하면 잘 살 것 같은데 다시 해도 또 안 되고 말이죠. 그런 길이. 그래서 인생이, 왜냐하면 상대가 또 다른 사람이 예측을 불허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은 모든 게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기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제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알게 된다. 그 길은 너희 언제 요단강 건너본 적이 있느냐? 그 길 모르잖아. 지금 같으면 그 인공위성에서 항공 촬영해가지고 말이죠. 그 지역을 분석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말이죠. 모르는 것들이 또 그거를 아무리 인간이 인공위성을 만들고 뭘 만들어도 또 하잖아요. 핵실험도 마찬가지예요. 핵실험 하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기 전까지. 저거 할 것이다. 저기에 뭐가 있구나. 동창리에 뭐가 있고. 항공사진 찍으면 다 나와요. 움직이면. 그러면 그쪽에서 그쪽을 그렇게 해놓고 다른 데 가서 또 지하 속에서 뭘 만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너 길 가보지 않았지? 그냥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새롭고 신선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좀 잘 모르니까 새로운 걸 알면 좋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머리 쓰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육신적인 그러한 형제 자매들과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하는 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잘 인도해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열정만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쭉 가야 돼. 주님 오실 날까지. 근데 이게 어때요? 사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가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생각 저 생각 쓸데없는 것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저 사람 왜 무슨 뜻으로 나한테 저런 얘기했나? 또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것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저하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활동이 탁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언약궤만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언약궤만 따라가지 않고 그냥 저 앞에 보이는 자동차도 따라가고 이쪽에 있는 수레도 따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머리가 복잡하니까 이게 이 머리에 그 한계가 있는데 말이죠. 너무 복잡한 공식을 대입하니까 확 엉켜버린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그것을 노려서 사람을 쓰리트게 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물을 통해서 홍해죠. 이집트와 단절됐죠. 세상과. 또 역시 이집트는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의 물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홍해는 레드시,
아주 붉은색의 홍해에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그 거대한 물층, 태평양의 약 30억 배 이상이 되는 그 거대한 물층이 붉게 물들어 있다고 그랬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어요. 거기까지. 그 홍해 거기가 사실은. 그 안에서 머리 7 달린 용이 헤엄치고 다니까 이게 물들어가지고 붉은 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붉은 용. 그래서 우리는 들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겠죠. 거기 한 문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제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고, 요한이 글로 올라가죠. 요한이 올라갑니다.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홍해는 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3장에서 반복되는 것은 뭐예요? 언약궤와 그 백성들 사이가 약 2000큐빗이다 하는 것이죠. 2000큐빗.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늘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죠. 문을 통과해가지고 홍해를 그 거대한 물층을 거기 있는 한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글로 통과할 것이에요. 그 사이가 약 2000년의 시간 간격인데 지금 20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렇겠죠. 주님이 알려주시겠죠, 나중에. 자, 그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변해 보면 베드로와 같이 너무나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 잡혀가는데 처음에 자기도 죽겠다고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러더니 거짓말이야. 그 자백이. 거짓말은 누가 관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순간 마귀가 베드로를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때 마귀가 딱 그 사람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에 다른 사람들이 막 쓰러져, 거짓말하면. 그래,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해놓고 말이죠. 거짓말 해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막 말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 베드로는 사탄에게 많이 졌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초대교황이라고 말이죠. 사탄이. 로마 카톨릭에서. 그러나 베드로의 훌륭한 점 많이 있죠. 나중에 다 회복시키고 본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하고 손을 자주 잡는다 그 얘기죠. 너무 멀리 있어. 예수님 가는데 멀리서 보다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또 너무 가까이 너무 또 그 주님을 지나쳐서 이렇게 가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은 행렬 뒤로 너무 떨어져 있거나 그 행렬 앞으로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무 떨어져 있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설교를 듣든 성경 공부를 하든 여러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관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100%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 마귀가 나를 관장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기분 상할까 봐.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착착 내 안에 쌓이잖아요. 듣는 대로. 하나 들으면 그래. 그 전에 들은 것도 있는데 이거다. 또 내가 읽은 성경이 있는데 이거다. 착착착착 알아지게 돼요. 그러면 지금 성령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이야, 뭔지 다른 거 생각나고 막 이러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떨어지는,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말씀을 다 쪼아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숙고하지 않고 인생 계획을 세우거나 그 길을 가게 되면 나중에 멈춰서 보면 주님은 저 멀리 있고 나는 완전히 멀리 와 있어요.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다시 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똑바로 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서도 너희는 언약궤를 따라와라. 간격을 두고서 정확하게 따라와라.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 또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알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대수다, 그 얘기죠.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겪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리면 주께서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성결 대단히 중요하죠. 성별하라. 성결. 그러니까 내 자신은 하나님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는 뭐예요? 제사 지냈죠? 구약에? 신약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가 필요 없죠. 그 대신 뭐예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이 죄를 오늘 자백 안 했으면 오늘 죄들이 쌓여요. 내일 자백 안 했으면 내일 죄들이 쌓입니다. 한 달 동안 죄를 한 번도 자백 기도를 안 했으면 한 달에 지은 죄들이 다 쌓여요. 죄가 많아지면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량이 커지니까 징계를 아니할 수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의 물로 우리 죄들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를 크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알리라.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말할지니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너희는 요단에 가만히 들어가 있으라 하라 하시니라. 그 어려운 문제죠, 이게요. 물이 지금 막 칼칼 흐르는데 지금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물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그 사실에 관해서 반항하거나 아닙니다 하거나 안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에요. 죄는 져도 잘못한 것을 알면 그대로 돌아와서 딱 제자리에 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백도 안 하고 지금 알면서도 죄를 수행하면서 양심의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양심을 계속 찌르는데도 그냥 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죄의 습성 그리고 심판받는 징조예요. 그게요. 심판을 받는 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콸콸 흐르고 막 빠른 속도로 장마철같이 흐르는 그곳에 내 몸을 담그고 건너 들어가라는데 지금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밀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은 가운데 딱 서 있고 나머지 백성들이 다 나갈 때까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 계시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고 다 넘어가라. 빨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만 따라가라니까 정말로 그렇게 100%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넜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만약에 이들이 그것을 거역했으면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함락 못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함락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내용들 많으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 일들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죄들을 제거하고 주님하고 교제하려면 자백을 해서 죄를 다 없애버리죠. 씻어내야죠. 죄들을.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뭐예요? 거룩함의 상징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것을 침범하거나 그런 것에서 절대 묵고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언약궤에 가는 곳마다 뭐예요?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금송아지만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어떻게 했어요? 그 40년간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뼈를 묻어야 됐어요. 죽었어요, 다 거기서. 그리고 시딤에 도착했을 때 모압인들을 죽였고 미디안을 죽였고 이스라엘인들을 죽였고 아모리인들을 다 죽였어요. 이 앞으로 이 전진에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팍팍팍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31개 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죽이시는 거죠. 들어가면서 전투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 다곤시 필리스타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많이 죽었죠. 수천 명이 죽었어요. 언약궤 때문에. 5장에 보면 다곤신의 머리와 발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이방인 신들이 그 옆에다 갖다 놨더니 언약궤를, 그러니까 필리스타인들이 야, 이 큰일 났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막 금종기 은종기 만들어가지고 쥐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말이죠. 뭐 이래가지고 술에 만들어서 제발 좀 갖고 가라고 해서 갖다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온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베세메스인들은 그거 환영하고 멋대로 막 거기에 접근했다가 5만 70명이나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거기에 웃사가 올라가서 흔들거니까 잡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죠. 건드리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2억의 군대들이 죽는 거예요. 여기 이건 미군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미국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 편이지만 아직 나중에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언약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나중에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초토화시켜버리기 직전에 이게 어디로 갔냐면 언약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지도하시는 위대하신,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진리들, 그리고 무엇을 예표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를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여 즉각 주님께 자백하고 또 고하여 드려서 우리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